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 같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2박 3일 좀 짧은 기간이지만 이혜진 목사님 참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또 주일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말씀 많이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는, 또 기대한다는, 또 사랑한다는, 환영한다는 의미로 뜨겁게 우리 박수와 환호함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신성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점프업 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으시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을 세우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할렐루야로 인사했는데 할렐루야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성경에 할렐루야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시편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성도의 대환란과 어떤 박해 가운데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의 환상이 보이면서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란을 이길 힘은 예배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환란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이 환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스바 대부흥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을 질 것 같으니까 가져옵니다. 마치 부적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패배하게 두십니다. 궤를 뺏기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 그 여호와의 궤가 가는데 사무엘상 5장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독종 재앙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 암소에다가 그 궤를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이야기 아세요? 네,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런데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 그것도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지 않고 키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데려놨대요. 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소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있어야 될 궤가 도라는 와스나 기럇 여아림이라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 될 곳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따르면 내가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는 오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기럇 여아림 주변부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간 하나님의 궤가 처박혀 있었어요. 들어는 오셨는데 주변부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매우 좋은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제쳐두었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다가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사모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제비 어미가 제비 새끼들 밥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제비 새끼들이 입 벌리고 있잖아요. 한 새끼를 보통 4-5마리 낳았는데 한 번에 그 4-5마리를 다 먹이를 못 물어온대요. 벌레를 잡아와서는 하나나 둘한테만 넣어준대요. 그래서 한둘한테 넣어주고 또 날아갔다 돌아오면 우리가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비 어미가 누구를 주는지 아세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가만히 봤더니 제비 어미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주더래요. 저기 보시면 입을 반쯤 열 놈 있잖아요. 저 하나 먹은 애예요, 저거. 쟤는 먹어서 좀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먹은 애들은 배고프다고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면 입을 크게 벌린 순서대로 어미가 주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왕이면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는데 재밌죠?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 모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혹은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실로에 있거든요. 실로로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5절을 보니까 굳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래요. 5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굳이 미스바로 모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의 각 지명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가 가진 뜻이 있는데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는 높은 곳이죠.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미스바는 굳이 미스바로 부르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신성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좀 높은 곳 9층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차가 이렇게 가면 저기는 저렇게 되겠구나, 저 길로 가겠구나, 위에서 보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미스바의 자리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아웅다웅 이렇게 살던 여러분들, 말씀의 망대로 높은 곳에서 한번 인생을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젊지만 나이가 좀 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미스바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말씀의 미스바에 올라가서 봤더니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래요. 제가 누나가 있었는데 6년 전에 누나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5일 뒤에 그 누나가 죽었어요. 저희 누나가 판사였어요. 근데 8살, 9살짜리 애 남기고 죽었어요. 제가 그때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5, 6년 전쯤에 뉴스에서 30대 여판사가 과로사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저희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다음에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2년 뒤구나 2017년도에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정말 누나가 없더라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흔적은 있는데 없어졌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독하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목사라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한 1월 2일에나 올라 그랬는데 12월 27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못 왔어요. 제가 집안의 장례식 2번을 다 못 왔습니다. 이번에 왔는데 어머니 흔적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 미국이 한국보다 좀 은혜로운 게 뭐냐면 여기 한국은 묘를 산에 쓰잖아요. 우리 미국은 묘를 길에다 써요. 가는 길에 곳곳에 묘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죽음을 계속 보는 거죠. 장례식도 우리는 뷰잉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시체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어제까지 숨쉬고 살았던 사람 제가 꼭 만져봐요. 그렇게 딱딱하고 차가워요. 터키의 한 공동묘지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앞을 쉽게 떠나지를 못한대.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이 취하신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곡물이 너무 많아요. 이 곡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창고를 크게 지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인데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앞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골똘히 고민하고 사는데 위에서 한번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곧 죽을 운명인데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답니다. 제가 일부 때는 안 한 이야기인데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할게요. 이 사냥꾼이 백발백중의 아주 스나이퍼예요. 오늘은 무엇을 사냥할까 봤더니 독수리가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이제 겨냥을 했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곧 죽을 건데 독수리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뭔가를 골똘히 보고 있더래. 아유, 쟤 곧 죽을 건데 자기 운명도 모르고 뭘 보고 있나 봤더니 뱀을 사냥하려고 독수리가 뱀을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 그 뱀은 뭐하고 있나 봤더니 독수리가 자기 죽이려는 것도 모르고 뱀은 또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럼 또 저 개구리는 뭐하고 있나? 뱀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세상에 무당벌레 잡아먹으려고 개구리가 쳐다보고. 그럼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나도 내 앞에 나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면 한 150년이라고 할까요?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의 망대에 올라가서 조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 머리에 혹시 나에게 남은 시간이 표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다면.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 미국 밴드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이 그룹이 크리스천 그룹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천 그룹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보인다면 어떠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영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방학하면 성적표 받죠. 통신표라 그러죠.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게 될 날이 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네, 말씀의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 인생을 조망해 보니까 아웅다웅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사모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예배를 못 드렸더니 예배가 좀 사모가 되네.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을 제거하래요. 아유 목사님 저희 집에는 우상이 없어요. 우리가 뭐 부처 상도 없고 없어요.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근데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혹은 ahead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나보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찾는 자가 다 우상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일 먼저 돈을 찾아요? 그럼 돈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맥을 찾아요? 인맥이 우상이에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데 아기가 코로나 걸릴까 봐. 아기가 우상이에요. 남편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상은 깎아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조각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 한국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 믿고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깎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들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결국 구원받을 거야. 성경에 수많은 경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근데 그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깎아서 버려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내가 만든 신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돌아오래요. 하나님만 섬기래요. 먼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얘기할게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로 비교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내가 30일 중에 29일은 당신하고 살게. 하루만 나 좀 외도하게 해주라. 괜찮은 거예요? 30일 중에 29일이나 나랑 사니까 만족해라 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좀 해주세요. 안 되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돌이키래요.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면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그동안 좀 잘못 가르쳐온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다음과 같은 사진을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거 보고 회개했다 그래요. 울고 불고. 예,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 우리는 많이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자어로 회개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거는 압니다. 자, 회 보여주세요. 이걸 보고 뉘우칠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엎드린 것은 다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거죠. 근데 개가 있습니다. 개가 뭐냐면 이것은 고칠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막 운 거는 뭐 한 거예요? 회한 거고 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앞으로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눈물 나고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회했어요 그러세요. 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회만 해놓고 회개했다 그런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사실 안 울어도 돼요. 내가 죽일 놈이지 울고 그 일 똑같이 하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회만 한 거예요. 감동이라는 한자도 마찬가지. 맨날 우리가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감은 느낄 감이에요. 보여주세요. 느낀 거예요. 그냥 동이 움직일 동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터치가 오면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참 감했어요 그러세요. 그냥 동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이제 움직여야 돼요. 깨달아지세요? 집 나간 탕자가 아주 나쁜 놈이죠. 아버지랑 사는 게 싫은데 아버지한테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당신 돈이 아쉽습니다. 돈 달라 그래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주염 열매 먹다가 뉘우치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분들도 많고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회한 거예요. 뉘우치고 감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눈물 흘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7년 하고요. 2005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벌써 설교한 지 17년 됐어요. 이제 안 속아요. 옛날에 성도님들 울면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그냥 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회하셨더라고요. 감하셨더라고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표적 설교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또 바꿔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표적 설교했다고. 그럼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그럼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우리 아내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모든 설교의 표적은 누구예요? 나 맞죠? 그럼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찔렸으면 좋은 설교 맞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하면 저한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오늘 완전 표적 설교였어요. 저에게 주시는. 너무 감사하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러대. 마음이 뚫렸다는 거예요. 표적이 뚫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모든 예배의 설교가 표적 설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사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교회
표대로 점프업 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때 사탄이 여러분을 주목해요. 반드시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탄이 이 교회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사탄이 시험할 거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영토가 확장되고 12절에 나오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토가 회복됩니다.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 신성교회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평안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우와 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와서 우리 집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자 한번 놀랍시다. 우와, 한 사람 때문이래.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시고 사무엘이 리더인 한 그 땅을 지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신윤진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 보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몇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비슷한 설교를 하죠. 어떤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알려지기는 대형 교회인데 가보니 사람도 텅텅 비어있고 사람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황폐해 있습니다. 리더 때문에. 리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몰라요. 잠언 17장,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잠언을 설교하는데 잠언 17장 24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는 그 눈이 땅 끝에 가 있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어요? 가까이 있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땅 끝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로 치면은 멀리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너무 귀하게 보이고 정작 내 옆에 있는 담임 목사님 별로 안 귀해 보이는 거야. 네. 꼭 저 멀리 있는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고 바로 내 앞에서 굶주린 사람은 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남자들은 다 멋있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은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의 한 귀부인이 마차를 타고 겨울에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2시간의 연극이 보는 동안 마부는 추위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매우 감동을 받은 귀부인이 마차를 타면서 얘기했습니다. 영국에서 본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 마부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나나 좀 챙겨라. 맨날 멀리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지 말고 사무엘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 장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이 성가대에도 나 때문에 이 성가대가 평안하기 원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관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때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미스바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조망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아웅다웅 너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심판에서 면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여러분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던가요? 편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물어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시면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운명을 알았사오니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그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때에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라를 지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가 이 신성교회의 평안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미스바에 올라가 인생을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3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반미선 집사님 구의원 소개했는데 한 분 또 오셨네요. 우리 지역 남동구 구의원 전영호 의원께서 오셨네요. 잠깐, 예,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누구 다른 분 오신 분 계세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구청장 되신 그 구청장이 선거하기 전에 공청회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열흘 됐대요. 열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는 구청장 되세요.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남동구에 있는 교회들 쭉 예배 한번 참관해 보세요.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첫 시간인가요?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틀란타 베델 교회가 2015년 11월에 개척을 하셔서 횟수로 7년, 생후 7년짜리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근데 젊은 세대가 정말 많고 7년 만에 재적 1,300명, 한 해 등록해서 가족되는 사람들이 400명 이상 지금 모이고 출석교인이 1,000명이 넘는, 이게 국내외적으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좌석수도 부족하고 지금 15,000평 땅을 빚 없이 구입을 한 상태로 120억 성전 건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억.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한다면 집 사주잖아요. 혼수품 다 해주잖아요. 7살짜리가 집 나가서 객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7살짜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120억짜리 프로젝트를 15,000평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틀림없이 이 베델교회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만명교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 내에 전주바울교회가 몇 년 전에 10,000명을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하향세로 내려왔는데 출석교인 10,000명이 없어요. 근데 베델교회는 10,000명교회 될 거예요. 그 소망과 확신이 있고, 그래서 지금 베델교회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들이 베델교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건축하는데 조금씩 힘을 보태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와 같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될까. 그래서 지금 뭐 서산교회도 성락교회도 이렇게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어려운 선교사님,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지만 정말 이런 비전이 있는 교회, 객지에 나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감동하시는 거기에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축복이에요. 아멘 하시죠? 저는 사실 이혜진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 일정을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집회 바로 앞에 엊그제 목요일 날 또 우리 교단 부흥 키워드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이 부흥회가 시작이 됐고 큰 은혜가 주어졌고 리모델링에 대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채워주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부작용이 없어요. 항상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함께 응원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게 뭐 일시불로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도 빚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시불로 드리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많으면 더 좋겠고 우리가 이 건축하는 동안에 좀 응원을 해드리자.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 의논은 아직 안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뭐 카페도 열심히 좀 일하고 여전도회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도 좀 모으고 해서 올해든 내년에든 모아서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우리 베델교회 꼭 한번 도웁시다. 베델교회 한번 꼭 도웁시다. 네, 정말 돕고 싶어요. 네. 목사님 한번 크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혜진 목사님 공항 딱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그냥 대거 포진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집중 받은 거예요. 다 찍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모였나?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MBC 라이브로 그게 방송이 됐고 그런데요, 분명히 그거예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에 집중하고 거기를 찍으려고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목사님 찍으신 거예요. 그거를 베델교회 성도들이 공유를 했나 봐요. 하고 저한테도 하나 왔는데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제가 그랬어요. 이혜진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마음껏 쓰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베델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고 우리 이혜진 목사님 아버님 되신 이경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축복 부흥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은진 목사님과 그 가정과 부교역자들, 당회와 직원회와 각 기관 위에, 그리고 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각 선교지와 지원하는 선교단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